참 찬송도 그저 K-팝처럼 랩처럼도 부르기도 하고 참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가운을 입고 우리 정하늘 원우가 이 가운을 입은 것은 제가 내년 8월 31일 날짜로 은퇴를 하니까 이 자리에서 선포할 날이 내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가운을 입고 오늘 생활관 영성수련회라서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시작을 하네요. 오늘 아침 우리 윤성용 원우가 우리 박경철 박사, 이은혜, 홍영표, 김부름, 또 윤성용, 저 이렇게 생활관에 있는 1층 도서관에 이렇게 모인 다음에 교수님,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그래 저는 3층에 올라가서 짐을 뿌리고 베들레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커피 그거겠지, 뭐 믹스 커피겠지. 그랬는데 커피를 이렇게 쫙쫙 실제로 갈아서 그다음에 물을 실제로 펄펄 끓여서 이걸 슬슬 하다 보니까 전문가 같은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거 참 별일 나봤네. 우리 윤성용 전도사님이 저런 그런 그저 하나의 능력도 가지고 있는 거 전혀 몰랐어요. 근데 첫 번째 끓여서 이것을 딱 주어서 따뜻한데 한 잔 마시는데, 이야, 제가 커피 많이 하지만 그야말로 속된 말로 뿅 갔어요. 윤 전도사님에게 그런 능력도 있는가? 근데 슬그머니 하나 뭐 하나 내놓더라고. 교수님, 제가 실제로 증을 받은 바리스타입니다 하더니 증 자격증이 딱 있어요. 그래 제가 한 잔 더 줘라. 이게 두 번째 좀 진하게 해가지고 따뜻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차지만 그래도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마시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윤 전도사님이 내가 누구요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이 커피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각인시켰어요. 이것이 실물적인 비유의 한 과정이 올시다. 내가 이런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그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신명기 6장 4절 5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가르칠 때 비유를 들어서 내 이 미간에도 말씀을 붙이고 내 옷 기슬에게도 붙이고 내 이 소매에도 붙이고 길을 가든지 걷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서 내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이게 비유란 그 말이에요. 분명하게 각인시켜라. 그래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복음서 마태복음 13장은 7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전체가 다 비유올시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세요. 이 비유란 말은 영어로 parable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parable, P-A-R-A-B-L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라볼레란 말이지요. 그 말을 뜻한다고 하면은 비교하는 것이요, 예증하는 것이요, 대조하는 것이요, 유사, 전형, 표상, 실례, 격언 등등으로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주면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다른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옆에다가 놓아서 파라볼레 옆에 놓는다, 막대를 그려서 비교한다, 실례로 든다,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그 맛을 실제로 알게 한다 하는 것처럼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비유시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3장 14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이사야서를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한다 이 말이요. 무슨 말입니까? 듣지 말라는 말이야. 깨닫지 말라는 말이야. 마음속에 넣지 말라는 말이요. 실컷 비유를 해놓고 깨달아라 들어라 얘기해놓고서는 결론은 뭐냐? 깨닫지 못한다. 눈먼 이 장님처럼 보지 못한다. 귀머거리처럼 듣지 못한다. 왜 이렇게 반어법으로 얘기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들의 상황을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신학생들로서 제자들의 상황을 먼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누가복음이든 이 마태복음이든 권관모에서 나오는 이 비유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언제 점층적으로 비유가 집중되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1년, 2년, 3년 동안을 다녀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답답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면서도 제자들은 그것을 몰라. 그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참 하나님이다, 내가 참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려고 자꾸 비유를 얘기하지만, 이상하게도 비유를 통해서 더 잘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한 마음으로 이 맹인 같은 사람들아, 너희들이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로 들어도, 그 많은 얘기를 들어도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이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그러잖아요.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어요. 그런데도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혹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아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또 one of the prophet. 이르시되, 그러면 유대인들 그렇다 치고, 바리새인 그렇다 치고, 서기관들 그렇다 치고, 너희들 12명 나와 함께 먹고 자면서 고생도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런 말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잘했다. 그걸 말한 것은 내가 혈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바요나 시몬아 잘했다. 물론 조금 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한 것을 체크하고 계시지만, 3년 동안 줄곧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제외하고, 변심한 이 베드로를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쯤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가? 진정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베드로처럼 잠시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는 없었을까? 이런 현상은 오늘 우리 임마누엘 동산에서 2년 혹은 3년의 학문과 경건의 훈련을 하는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리차드 도킨스의 The God Delusion, 환상의 인간 환상의 산물로 만들어진 신 정도로 여길 수밖에 없는가? 이미 칼 막스가 얘기한 것처럼 종교적인 아편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찾는 거 종교적인 아편에 불과할 거야 하는 것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몰두하고 있는 것인가? 일찍이 마틴 루터는, 위대한 종교적 개혁자 마틴 루터는 1522년 10월 19일 오전 설교를 통해서 오늘 낭독한 말씀, 신명기 6장 4, 5절과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리고 뜻을 다하여라는 비텐베르그 성도들을 향해서, 특히 성직자요 사제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바로 이번에 새로 나온 루터 저작전 제 51권 여기에 설계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특히 138페이지부터 13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그것을 반복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하는 건,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뜻대로 할 것입니다. 내가 죽거나 살거나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구원받거나 저주받는다고 할지라도 나의 모든 의지를 통해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니체나 쇼펜하우어의 나의 뜻대로 나의 의지대로 신나 아닌 다른 걸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칠 거요. 그것이 하나님 당신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모든 부끄러움 가운데 이끄소서. 그러한 사람은 그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가장 깊은 마음과 영혼과 온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내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말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는 그러한 사랑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도 여전히, 특히 사제를 지망하는 여러분들은 수도원에서나 어디에서나 이 비텐베르그에서나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쫓아 부지런히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훈련입니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이 루터의 말을 인용해서 이것이 바로 오늘 임마누엘에 투속한, 아니 임마누엘 동산에 있는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할 영성훈련의 첫 번째 목표요 과제일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틴 루터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많은 비유를 통해서도 그토록 가르치려고 했던 참 하나님, 참 인간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의 첫 번째의 삶은 적어도 1919년에 이르기까지, 아니 1512년 12월 10월 18일 19일에 박사학위를 받고 바로 이 순간이네요. 내일이나 모레쯤 2012년이냐 1512년이니까 508년 전, 얘기하면 506년 전. 그러네, 내일쯤 모레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성서의 박사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을 다해서 성실하게 오직 성경만을 내가 가르치고 주의하고 이 말씀을 따르도록 서약합니다. 그것이 바로 506년 전에 루터가 성경 박사가 되면서 비텐베르그에서 하던 성경학 학자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아픔이 하나 있었어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의 말로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아침 2시 40분과 4시 40분에 계속해서 나서 시편 71편과 시편 72편, 그리고 오늘 얘기했는 로마서 1장을 했는데 오늘 생활관 새벽에서도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루터가 로마서를 읽기 전에 바로 1512년부터 1515년까지 시편을 가르쳤는데 그가 71편과 72편에 꽉 꽂혔어요. 물론 51편에도 꽂혔지만 뭡니까? 여호와여 주의 의가, 주의 의 71편에 보면 6번이 나와. 당신의 의, 오 갓, 당신의 의가. 제가 표현한 영어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어떤 때는 endow the king, 왕에게 뭘로 주소 with the your thy righteousness, 또는 judgment로 나와요. 그 나머지는 전부 righteous 나와. 니카이오스 은혜란 말이지요, 의란 말이야. 하나님의 의, 의로우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바르트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은 너무나 가까이 갈 수 없는 너무나 먼 것, 초월적인 하나 인간이 이 땅에 있는 이 죄인이 어찌 그 하나님의 간격을 맞출 수 있으리? 못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항상 두려워했어요. 저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을 내가 어찌 만날 수 있을까? 잘못 출발이죠. 내가 은혜로운 하나님으로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을까?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무릎 꿇고 무릎을 꿇어 모든 것에 상처를 내므로, 로마를 순리함으로, 면죄부를 받아서 인간의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인간의 모든 노력을 통해서 루터는 말합니다. 아마도 내가 신학생으로 있던 때부터 지금까지 수도사가 돼서 사제가 되어서 만일 초대교회의 바울이라 할지라도, 저 어거스틴이나 암브로시우스라 얘기할지라도, 다른 모든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수사보다도 나는 회고에 보건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을 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고통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나 자신을 학대했는지 모른다.
여러분, 이 신학교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졸고 자기는 하지. 어제도 우리 목사님 얘기했는데 지금도 저요 그냥 고개를 돌리고. 이게 불쌍한 거예요. 진실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요. 헬베 딕신조에서 보게 되면 하인이 불린 거 정리했지만 프레디카초 베리데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the preaching of the word of God,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as the very day야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계시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쓰여진 성서의 말씀, written word, 선포된 말씀, 선고, 설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조는 게요. 그토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훈련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여러분,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합니다. 고백록에서 그는 고백록 얘기를 컨페션이라고 하지 않고 컨페션스 그랬어. 컨페션스, 고백들이야. 루터는 어거스틴을 넘어서 세 가지 고백을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의 고백이야. Confession of sin, 신앙의 고백이야. Confession of faith. 마지막에는 뭡니까? Confession of laudat, 찬양이야.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돼. 우리는 늘 죄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의 고백을 받아주셨다는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그러고선 찬양이 되는 거야. 우리 임마누엘 동산의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아멘 없이 온다는 것은 뭔가 기쁨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죄를 고백해도 하나님 용서를 받아도 이 속에 기쁨이 솟아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한데 찬양이 없어. 라우다무스 하는 것이 없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없어. 우리들이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루터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믿음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할 그거에 들어있는 게, 우리가 얘기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여, 우리에게 진실로 당신을 눈으로 보게 해주시. 도마에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나를 만져보고 보고서 믿느냐? 따라서 합시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지 못하고 믿는다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느냐? 보지 못하는 것들의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라. 여러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네? 보지 못하면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루터는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 숨겨진 하나님, 데우스 압스콘디투스, 존 힉 같은 것도 얘기하지만 다 히든 가드 얘기하지만 존 힉은 얘기할 것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숨겨진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루터는 고난받는 하나님 속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을 본다라고 얘기해요. 고통받는 하나님 속에서 본다는 말, 여러분 오해는 마지. 하나님은 늘 고통당하시니까 그런 의미는 말이에요. 바로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온다는 말. 우리의 고통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낙담 가운데, 우리의 상처 가운데, 우리의 아픔 가운데, 우리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기꺼이 오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 루터가 제일 좋은 말하면 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그는 노래하고 있는, 오 하나님 이 속에서 나를 도우소서, 내가 여기 섰나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코 이념상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도킨스의 환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종교와 과학 속에서 말하는 이 뉴로시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생명이 나타나셨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분, 참 고백하기 힘들지만 아멘 주 예수에 하고 믿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 다가오시는 하나님,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눈물을 닦아 주시는 하나님, 민망히 여기시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 나의 신학의 방향을 위해서 증명해주는 하나의 프루프적인 하나님.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사회의 어떤 활동을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하나님이요? 보네프 얘기하면 데우스 엑스 마키나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갖다가 붙이는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숨겨진 하나님이지만 인간을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뉴턴은 말하기를 능동적인 의, 내가 어떻게 해야 인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에게 시편 주해라든지 1515, 16년에 로마서 주석이라든지 그가 갈라디아서 주석이나 또는 히브리서 주석 1519년까지 계속 반복되지만 거기에 찾은 것은 내가 은혜로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 나를 징벌하시고 파멸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의롭다고 칭해주는 이 수동적인 의, 선물로 주어지는 의, 희생 제사가 아니라, 그래서 미사가 아니라 참으로 선물로 받는 그 의를 뉴턴은 깨달았고,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원리예요. 루터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날까? 그는 성경으로 파고들었어. 마태복음 7장 7절에 대한 그의 주석을 보게 되면 찾으라, 구하라, 주어질 것이, 찾으라, 만날 것이, 문을 두드려라, 동동동동 열릴 것이다 하는 걸 얘기하면서 그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깊숙이 들어가죠. 저는 오늘 우리 성서 해석과 성경적 설교와 성경 해석에 난 우리 학생들에게 7권을 나눠줬습니다만, 내가 내 삶의 신학과 거기에 고백한 걸 우리 교수님들이 2012년에 만난 것을 나눠줬어요. 거기에 보면 나 이 성경을 지금 여기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면 이 성경은 이게 1963년에 샀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올라가면서 우리 이성봉 목사님이 이제 3학년 때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나님 만날 것이다. 크게 그냥 이 속에 꽉 사망제가 부흥에 참석하면서 이 속에 왔어. 옳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고, 구하면 얻을 수 있다고, 찾으면 만날 수 있다고, 두드리면 열릴 수 있다고. 좋아, 내게 성경이 있지만 내 손으로 가장 좋은, 그 당시 제일 좋은 가죽 성경을 사야지. 여러분 그 글 보면 읽을 거예요. 1년 동안 우리 김덕하 목사님 사모님에게 1년 동안 저금을 해서 이게 산 거야. 12월 23일 1963년 12월 23일 이걸 읽고 또 읽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어질 것인가?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과 대면할 것인가? 여러분이 묻는다면 나는 예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해. 루터가 만일 솔라 스크립투라, 성서만이다라고 얘기했으면 나도 똑같이 얘기하고 싶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루터는 우리 원장님께서 논문을 쓰신 것도 있지만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는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라치오, 메디타치오, 텐타치오, 파시트 테올로금이야. 기도하시오, 하나님 말씀을 명상하시오, 또는 시련, 유혹, 안페이퉁, 고난을 당하시오. 그것이 바로 설교자를, 신학자를 만들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메디타치오를 이 루터는 그의 저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그 시간 세미나 시간에 얘기했지만 여기 맥박이 있어요. 맥박은 펄스란 말이에요. 맥박이 만져보면 툴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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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적어도 1번에 60번 이상 툭툭툭툭툭툭툭툭 해요. 이게 심장을 울려주는 거예요. 만일 이 맥박이 안 뛰면 심장이 머물러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 에? 이 맥박 친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루터는 여기에다가 뭐라냐, 이 맥박이 펄스에, PULS, 펄스, 라틴어로 풀사레란 말이야. 두드린다, 툭툭툭 친다, 반복해서 두드린다, 북을 동동동동동동동동동 치듯이. 명상이란 바로 그거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읽고 두드리라 이 말이에요. 에? 구하라, 자꾸 두드려. 말씀을 가지고, 오직 성경만을 가지고 두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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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려라. 그러면 만날 것이다. 이게 루터가 정의하는 메디타치오의 반추라는 것 있지만, 계속적인 반구지만 두드리라 이 말이에요. 마치 모세가 저쪽에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는 한 번에 그 강한 바위를 탁 쳤을 때 히트, 물이 나온 것처럼 너는 이 말씀을 명상하라. 어떻게? 말씀을 또 읽고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튀어나올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아서 확인하고 직접적으로 맛볼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해서일 뿐입니다. 다른 환상이나 다른 예언자의 음성이나 다른 샤머니처럼 직접적인 증거를 받는 거 아니요.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그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이옵시다. 생활관 영성훈련의 두 번째 목표요 과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안신의 전통인 영성수련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비록 그것이 테이프로 듣더라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냥 졸던데, 그냥 자던데 그래가지고 영성수련 되겠냐? 아니! 오늘 이 임마누엘 동산이 살아가려면, 오늘 이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려고 하면, 아니 이 기장이 다시 한번 살아나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드리시오. 맥박치듯이 계속해서 두드리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야. 우리 윤정옥 전도사님이 이것을 번역했겠지만은 나는 실례로 설교자의 간증 이사야 41장 10절에 대해 써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난 군에서 이것을 직접 경험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이것은 제가 군에서 마지막 40일을 남겨놓고 마지막 휴가를 받아서 저 칠보산에 가서 15일 동안
완전 단식과 금식하면서 잠자지 아니하고 거기에 그대로 이슬 그대로 맞으며 실제요, 이 손과 발이 완전히 다 나가도록 터지면서 15일 동안 물 한 잔 마시지 않고 음식 하나 먹지 않고 8일 동안 단식하고 7일 동안 물 한 잔씩 마시면서 귀대할 때까지 한 11kg가 빠지면서 얻은 그 음성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는 오늘날까지 그것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여러분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훈련이 돼야 돼. 온 마음을 다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돼, 루터처럼. 그래서 살아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알고 죄를 고백하고 고람대 하나님 앞에 서서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 양심이 내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는 것 외에는 나를 어떤 것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찬양이 끝이지 않아야 돼. 우리 임마누엘 여러분들이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노래가 없어, 찬양이 없어, 아멘이 없어, 할렐루야가 없어. 오 하나님이여, 이 믿음 없는 우리를 도우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생활관 영성훈련의 제1과제요. 오직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명상하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그분의 선하심을 깨달으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영성훈련의 과제이면서 이런 일이 될 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역설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 임마누엘 동산에서 영성훈련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졸면서 나태하지 말고 나중에 준비하지 아니, 주여 신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어느 누구보다 뛰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탁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믿고 나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동산과 원장님이야 온 교수들, 교직원들, 특별히 우리 온 주의 사랑하는 신학대학원에 일하는 모든 목구생들, 한신대학생들, 우리 교단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